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밉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잠언 23장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35절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대저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을 즐겁겠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재앙이 누게 있느냐, 근심이 누게 있느냐, 분쟁이 누게 있느냐, 원망이 누게 있느냐, 까닭 없는 상처가 누게 있느냐, 붉은 눈이 누게 있느냐.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니라.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 부탁을 드립니다. 23장 오늘 쭉 읽어보면 구구절절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집니다. 22장에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녀에게 마땅히 가르쳐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그거에 대해서 22장에 쭉 기록해놨다면 오늘 23장에 쭉 읽어보면요,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가해야 할 것들, 경계해야 될 것들, 그것에 대해서 쭉 기록해놨습니다. 대충 한 4가지 정도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 우선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러니까 음식에 대해서 탐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고요. 또 세상에 대한 어떤 탐욕, 그것을 네가 버리고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진리의 가치를 좀 소중히 여기면서 너가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음행과 술 취함을 피하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특별히 술 취함을 얘기할 때는 제가 오늘 본문 읽으면서 옛날에도 폭탄주가 있었나 보구나, 이런 걸 생각이 났어요. 여기 막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옛날에도 폭탄주가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지혜자가 아들에게 아들아 그러면서 이런 조언을 하는데, 이렇게 아들에게 인생의 조언을 하면서 지혜의 삶을 전하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죠. 아들에게 지혜 있고 절제된 삶을 통해서 세상의 존경과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걸까? 여러분,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잠언은 도덕적인 교과서가 아니에요. 지혜자가 아들에게 이렇게 금과 옥조로 남긴 것은 단지 인생의 지침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이 말씀 안에 생명의 길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려주는 거죠. 잠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 안에는 생명의 길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잠언 23장에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구절이 하나 있어요.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19절 말씀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아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바른 길이라는 이 바른 길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를 써요. 이 데레크라는 단어는 길, 여정, 태도 이런 뜻으로 우리나라 말로 해석할 수 있는데, 킹 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 바른 길을
더 웨이 이렇게 표시해놨어요. 우리가 읽은 개역개정 성경의 바른 길보다는 그 길 한 가지밖에 없는 유일한 그 길이 더 본래의 의미가 가깝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길이 어떤 길이냐는 것이죠. 그 길은 어떤 가로수길이 놓여있는 그런 노들길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가는 길, 인생이 가는 길을 말합니다. 지혜자는 자기 아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값진 교훈을 전하면서 이 지혜를 따라서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바른 길이 뭘까? 그 길은 잠언 1장부터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아들에게 전하는 인생의 조언들은 사실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라. 앞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삼가야 할 것들, 즉 탐식이나 어떤 술 취함, 악한 자나 미련한 자와의 교제, 이방 여인의 유혹 등등에 대해서 경계해야 할 것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땅 살면서 좀 맛있는 거 먹으면 안 될까? 맛있는 거 잘 먹으면 얼마나 좋아요. 또 불의가 있더라도 좀 욕심을 내서 내가 재산을 좀 더 모으면서 좀 편하게 살면 안 될까? 이런 생각 하잖아요. 좀 즐기면 살면 어때? 이 땅에 살면서. 그런데 오늘 그러한 삶은 자기중심적인 삶이라는 것이고 결국 죄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죄가 주인된 삶이라고 잠언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사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자는 그것이 가치 있는 삶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2절에 그것은 마침내 뱀같이 너를 물 것이고 독사같이 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잠언 기자는 마지막 순간 우리의 호흡이 끊어지는 그 멈출 때 후회 없는 삶, 어떤 영혼을 살리는 삶은 바로 바른 길, 그 길을 너희들이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자신의 마음을 영혼을 살리는 길로 인도하는 자이고 그에게는 정녕 장래가 있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다는 말로 미루어 볼 때 그 장래, 즉 그의 마지막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날 거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경외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지혜자는 자기 아들에게 지혜를 얻는 자가 그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함에서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사람이 가야 할 바로 그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길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길이 사실은 쉬운 길은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고 험한 길입니다. 그래서 찾는 이가 적다 이렇게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악인의 형통, 즉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크고 넓은 악인의 형통의 길에 자꾸만 기웃거리고 자꾸만 그 길로 따라가려고 해요. 그러나 지혜자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냐면 오늘 17절에 보니까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왜 경외해야 될까요? 왜 악인의 길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해야 될까? 뻔합니다. 왜? 악인의 형통에는 장래가 없기 때문에. 악인의 마지막은 비극이라는 것을 이 잠언 기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바로 그 길은 좁고 험하지만 생명의 길이고 마지막 순간 코끝에서 호흡이 멈출 때에 후회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좁은 길로 너희들이 좀 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자는 이것을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소망은 히브리어로 티크바라는 단어를 써요. 여러분 우리가 기생라합 아시죠?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그 기생라합.
그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과의 약속대로 창문에 굳게 매달아 자신과 가족을 살린 그 붉은 줄, 그 붉은 줄이 티크바라는 단어를 써요. 즉 그 붉은 줄이 소망이라는 것. 기생 라합이 여리고성에 누릴 즐거움을 뒤로하고 지금껏 귀로만 듣던 여호와를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붉은 줄을 그 창문에 매달고 끝까지 그것을 붙잡는 거죠.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여리고에 속한 모든 것이 다 멸절되어도 마지막 순간에도 그 라합은 맨 그 붉은 줄을 끊이지 않았고 라합과 그의 가족을 살리는 그런 소망의 닷줄이 되는 겁니다. 살린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살린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라합이 기생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생이 결국은 왕가의 여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는 생명의 길을 가기를 원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길로 가다가 비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받는 생명의 길로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 그 길을 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그 길을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누가 여호와를 경외할까? 그것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고 그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가는 자마다 마지막 때에 소망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큰 승리의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생명의 지혜를 가진 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속이 유쾌하리라. 15절에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뛸 듯이 기쁘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바라기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세상에서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을 따라 생명의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형통처럼 보이는 넓은 길을 가지만 그 길은 장래가 없고 그 마지막에는 후회뿐이며 소망이 끊어지는 아버지, 그런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아버지,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견에 좋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열어주신 바로 그 길을 가는 지혜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유혹하는 일들이 세상에 많이 있지만 매일 그 유혹에서 저와 우리를 건져주시고 바로 그 길, 생명의 길로 우리가 한 발, 두 발 걸어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다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고 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생명의 길, 그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이 새벽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지키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고민된 일이 있을지라도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는 귀한 한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축복하시고 아버지 늘 좁은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귀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